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요시아의 죽음 이후 네 왕은 약 23년 남짓한 기간에 유다를 다스리며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에는 왕과 백성과 제사장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크게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유다는 성전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그들 조상과 맺은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1절부터 21절, 유다의 마지막 네 왕, 여호아스의 통치, 여호아김의 통치, 여호아긴의 통치, 시드기야의 통치와 유다의 멸망, 22절부터 23절, 고레스의 칙령. 오늘 본문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하 36장. 그 땅의 백성이여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와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 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시아의 네 아들은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샬롬, 여호아스 순으로 알려졌으나 등극 연도와 등극 나이를 고려하면 살룸과 시드기야의 순서가 바뀌었거나 시드기야의 즉위 나이가 잘못 기록된 것으로 유추됩니다. 한편 요시아의 죽음 이후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유다는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여호와김은 친 이집트 정책을 펼쳤으나
이집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유다도 침략당하면서 결국 바벨론의 종속국이 됩니다. 이후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반하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포위 직전 왕위에 오른 여호와기는 3개월 만에 항복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투옥됩니다. 바벨론이 왕으로 세운 시드기야 또한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다시 친 이집트 노선을 택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제9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포위되고 제11년 주전 586년에 성이 함락됨으로써 유다는 멸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막지 못하는 마지막. 요시야 이후 어떤 왕들이 등장해도 유다에게 임한 멸망의 시간을 늦추거나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개인의 신앙이나 영성으로 이미 강고해진 불신앙의 문화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왕 개개인의 신앙도 문제 건의와 하나님의 존재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의지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희망적인 역사가 창조될 것이라는 기대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만 골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주인과 내일의 주인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나 소망 같은 것은 아예 기대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풍경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돌려준 안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곳은 없습니다. 거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용권을 넘기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한 방법이 축복이라면 다른 방법은 심판입니다. 그는 이제 심판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기로 하신 것뿐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사람을 소고하심으로 그간 탐욕스러운 인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 언약의 다른 한 파트너인 땅에게 안식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70년 포로 기간은 사람들에게는 땅이 황폐해지는 시간이지만 땅에게는 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주장하신 주권.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이 고레스에게서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를 하늘의 신으로 인정합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면 제국의 군사들이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고토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갈대아 우리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만 돌아올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